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 1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볼까요? 다니엘 4장을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또다시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가운데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왕이 꿈에서 보니 하늘에까지 닿는 너무나도 크고 높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사람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고 또 그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새와 들짐승들이 그 나무 아래 모였고 먹이를 얻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한 감시자가 거룩한 이가 내려와서 그 나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저 나무를 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버려라.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을 쫓고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거라. 그러나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어라. 그것을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 들판의 풀밭에 남겨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밭 가운데서 들짐승들과 함께하게 하여라. 그 마음이 달라져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즉 7년을 지낼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꿈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꿈과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즉, 그 꿈에서 본 것처럼 하늘에까지 닿는 그 거대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을 가리키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당시 가장 큰 제국인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광대한 땅을 점령하고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또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며 내가 이룬 제국을 보아라. 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아라.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이제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 7년간 왕위에서 내려와 그이 환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들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을 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그에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상에서 본 것처럼 결국 그 거대한 나무가 잘려나가게 되고 가지들이 다 꺾이고 그 아래 새들과 들짐승들이 다 쫓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온전한 정신이 아닌 좀 미친 상태에서 7년간 이렇게 들판에서 이슬을 먹고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느부갓네살 같은 어떤 강력한 왕이 아니라 혹은 강력한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한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런 꿈을 꾸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그 메시지가 17절에 나옵니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으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천한 사람을 그 지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7년간 들짐승처럼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시요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4절부터 37절입니다. 정해진 기간, 즉 7년이 다 되어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행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없다. 이제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대심, 또 만왕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또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이루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또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에 일반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능력으로 또 나의 노력으로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건강과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얻거나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토크쇼에서 그 가수이자 유명한 프로듀서인 박진영 씨가 그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진영 씨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 아닙니까? 정말 그 가수로서 그리고 프로듀서로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박진영 씨가 자신의 이런 과거 일은 그리고 현재 이루고 있는 이 너무나도 놀라운 성과, 이 거대한 성공을 바라보며 그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이 이런데요. 제 역량에 비해서 결과가 크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한테 지독한 운이 따랐다고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이룬 이 거대한 놀라운 성과를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이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런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또 내가 일을 하는 가운데 이런 나의 성공에 이바지하는 여건들이 그런 상황들이 열리지 않았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를 돌아보니 현재의 결과가 30%는 내 노력, 70%는 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성공이 내가 한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시선이 하늘로 갔습니다. 즉, 그 존재할지도 모르는 신에게로 시선이 갔다는 거죠.
그런데 박진영 씨의 말은 반은 틀리고 반은 맞습니다. 어떤 것이 틀릴까요? 그는 30%는 내 노력, 70%는 운, 즉 신의 도움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는다면, 건강 주시지 않는다면, 또 어떤 능력 주시지 않고 그 성공할 수 있는 여건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것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들이 순전히 나의 능력과 지혜와 또 어떤 훌륭한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세운 이 제국을 보라. 나의 성취를 보라. 나의 능력을 보라. 내가 이렇게 대단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며 말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또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삶 자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를 늘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겸손함으로 또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의 성패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